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몽황이 되지 않는 한 그것이 까닭 없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판결에 있어서나 어떤 재판을 할 때 아니면 개인적인 대화를 행할 때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말하는 것에 유익이 없으면 그 누구를 대적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기꾼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괴로움을 겪을까 봐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전에 사기꾼이었다가 사람이 변해서 어떤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참 좋은데 옛날에 사기꾼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유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까닭 없이,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말한다면 그것이 이웃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것은 가십을 사랑하는 것이다. 가십. 이거 사실인데 뭐 사실이라고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가십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그래서 이웃을 대적하는 증언자가 되지 말라. 그런데 후반절에 보시면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십조차도 그러한데 거짓은 더더욱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을 말하는 것도 유익이 없으면 거짓은 더더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무비보셋,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의 그 시종이었던 시바가 왜 안 따라오느냐 했더니 거짓말을 했지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 어떤 악의에 찬 증언, 이것은 더더욱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수 있는 것은 급하게 누구를 판단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든지, 그 사람 뭔가 이상해 라든지 라고 급하게 판단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바가 무비보셋에 대해서 말하고 난 뒤에 다윗이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그렇죠? 성경에 다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다윗이 화가 엄청나서 시바 보고 네가 다 가져라. 무비보셋 걸. 그 뭡니까? 그것도 판단입니다. 그렇죠? 판단을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특별히 상대방이 말하는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어떤 단어에 대한 그 개념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 뜻으로 했는데 상대는 저 뜻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기복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목사님은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 나오던 가운데 우리는 기복신앙일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언짢아 하셨습니다. 상대방 목사님이. 다른 사람이 몰라도 김 목사님이 기복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언짢아서 좀 일찍 가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시 뭐 하나 가지고 찾아갔어요. 커피 믹스 가지고 찾아가서 이게 동생이 화가 나가지고 참 형님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찾아왔다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말했던 기복신학이 나오는 것은 기복, 복을 구한다라는 뜻이다. 우리가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 가령 예를 들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거야말로 우리가 복을 구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 그런 차원에서의 기복 신앙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소위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잘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차원에서의 복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도 옳고 저도 옳은 것이지요. 그럴 때 어떤 대화를 할 때 그 단어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참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기복신앙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원래 뜻을 잘 몰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를 그냥 판단해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목사는 그렇게 해요, 그렇더만, 이렇게. 우리가 이 판단에 있어서 어떤 말을 할 때 까닭 없이, 혹 그것이 틀린 말이라 할지라도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랬대,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남의 말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구 며느리 이랬는데 우리 며느리는 이렇다든지,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잘하는 거는 좋습니다. 잘하는 거.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자랑이 아닌 한, 참 우리 며느리가 아니면 우리 시어머니가 뭐 장인이 이런 결정을 하셨는데 참 신앙으로서 참 멋진 결정을 하셨고, 그때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참 그것을 견뎌내시고 이렇게 행하신 것이 참 신앙적으로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들은 참 유익한 말들이죠. 말을 할 때 때에 맞게 유익한 말을 해라. 정말 그런 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에 관계되어서 그 다음 구절에 성경은 상대의 행한 바가 심지어 악이라 할지라도, 앞에는 악이 아닌 것이지요. 사실인데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 다음 구절은 심지어 악을 그가 행했다 할지라도 악으로 되갚겠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갚아주마 라고 하는 말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대로 징벌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한번 혼쭐을 내주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번 갚아주겠다, 폭력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을 마음에 기억하시면 결코 화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12장 19절 제가 읽어드리면 18절부터 17절부터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래서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을 들어댈 수 있는 겁니다. 왜? 할 수 있거든 참으면 되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평화해라.
그것이 가족이라면 더하겠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혹 그 상대가 악을 행하는 겁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를 말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상대로 하여금 계속 사랑을 입는 것으로 말미암아 뜨거움을 견딜 수 없게끔 하라 말이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지혜자의 삶이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일진이 그렇게 괴롭혀서도 계속 사랑하면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런 말씀도 있지 않았습니까? 시어머니가 좀 헛되게 하는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말에 어떤 사람이 그 시어머니한테 매일 밤마다 매일 구운 밤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주면 그걸 먹으면 이렇게 독이 쌓여서 죽는다더라 이렇게 누가 옆에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빨리 들어가게 하시려고 밤을 계속 구워줬더니 나중에 시어머니가 감동을 해가지고 야, 이 같은 며느리 이래서 마음이 변했다고 한 누가 그것을 그 말을 지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사랑해서 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아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선 선배께서 이렇게 말씀을 행하셨는데 아주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데 분노가 우리의 머리를 태우기 전에 지혜와 자비로 지옥으로부터의 불을 꺼버리라. 분노가 우리의 머리를 매드 상태로 만들죠. 그렇죠? 그냥 미친 상태로 만듭니다. 화가 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잠도 안 하고 먹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막 분노에 차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지혜와 자비로 그 불이 어디서부터 마음의 불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그 원래가 지옥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불이 이렇게 여기 머리를 태우기 전에 빨리 꺼라. 그렇죠? 지혜와 자비로 빨리 꺼라. 복수된 상처들을 모으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복수했어, 이렇게 복수했지 라고 하는 복수된 상처들을 모으는 것보다 잊어준 상처들을 모으는 것이 훨씬 더 달콤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죠?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용서했지. 그때 또 이렇게 했지. 축구를 처음에 여기 파목선에서 파주 목사님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계속 뭐 이렇게 저보다 한 10살 어린 전도사님이 47살 때인가 그런데 상대가 47살입니다. 근데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막 뭐만 하면 에이씨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봐 축구하면서 그렇게 하면 돼? 그랬더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전도사님 왜 반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했지. 이게 반말이냐? 그리고 내가 이 전도사님이 나이가 많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늦게 이제 사역의 길을 들었었기 때문에 이 전도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좀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뭐 이 전도사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은 건 내가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전도사라고 내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플레이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화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조차도 만약에 마음에 언짢으면 나를 용서하시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오면 인사를 더 깎듯이 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10살이나 어린 사람이 이렇게 막 대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이가 젊은 사람이 늘 구피해야 되는 것만은 아닌 것이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러하지만, 물론 존중하지만 나이 많은 사람이 꼭 이겨야만 되는 것인가? 이거는 꼭 아닌 것이지요. 잊어준 상처들을 모으는 것이, 그때 이렇게 언짢을 수 있었는데 가서 위로했지, 내가 미안하다라고 했지, 이런 상처들을 모으는 것이 훗날 돌이켜보면 그것이 달콤한 기억들이 된다. 내가 그때 성질 내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했었지. 특별히 그러한 삶의 방식은 1만 달란트 용서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 압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를 본받는 길인 것이지요.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이 상대방이 거칠게 탁 태클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향해서 잡아 죽일 듯이 막 성질을 냅니다. 옐로우 카드 달라고 이렇게. 왜 경고하지 않느냐? 근데 이 선수를 뭐 깐다든지 막 이걸 안 해요. 그렇죠? 레프리한테 막 이렇게 합니다. 레프리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은 혹시 악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 레프리로 결정하신단 말이죠. 그것을, 그래서 악인은 저걸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몫이래요. 그거는 걱정하지 말래요. 너희로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로서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잠언 20장 22절 말씀 우리 살핀 대로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것이 인내인 것이지요. 악에 대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냐? 그 악인에 대한 자비함 가운데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방식.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손대지 않아도 다윗의 그 2번의 용서,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 하면서 그 놓아준 게 없었다면, 우리가 다윗을 오늘 생각할 때 다윗이 뭘 그렇게 위대합니까? 이 해서 골리앗 죽인 것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줍니까? 그렇지 않죠. 사울을 2번이나 참 용서해 주셨을 때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입술조차도, 그렇죠? 입술조차도 하나님의 사람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일상의 길을